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학업 위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감사합니다. 왜요? 월드 순복음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가난 가운데 있는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딱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에 대한 걸 생각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한 여행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여행은 무탈하거나 무사하지 못했고 그 여행 도중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는 그를 만나자마자 죽도록 그를 구타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가지고 있는 것을 싹 다 빼앗아 가고 그를 길가에 피투성이가 된 채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방치해 놓고 떠나갑니다. 여행하다가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된 만큼 얻어맞고 죽게 된 그 나그네는 길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조금씩 걸어가거나 기어가거나 움직여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한마디의 말조차 내뱉을 수 있는 힘이 그 여행자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어쩌면 점점점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사람, 누군가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발견하고 도와줄 때에만 그의 생명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 나그네가 처해 있습니다. 마침 한 나그네가 그 길을 내려오다 강도 만난 자를 봅니다. 성경은 그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 아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일을 마치고 내려가던 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된 채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그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희망조차 없던 그 사람에게 누군가 점점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립니다.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질 때마다, 나에게 가까워질 때마다 이제 나는 살아날 수 있겠구나, 작은 희망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저처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며 예배드렸던 그 제사장은 그 길을 내려와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조심조심 다가오다가 후다닥 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고 맙니다. 어쩌면 달아날 때의 발걸음의 속도는 다가올 때 조심스러웠던 발자국의 속도와 그 모든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랐을지도 모릅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나그네, 어쩌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서 나도 이제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고 품었던 소망마저 한시에 꺼져버리는 절망을 경험했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떠나고 난 다음 잠시 뒤에 두 번째 여행자가 또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성경은 32절에 그 사람을 누구라고요? 레위인이라고.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매번 함께 섬겼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섬겼던 그 레위 사람도
강도 만난 자 가까이 다가와서 그를 보고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사람은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며 이제 살아날 희망과 소망조차 없다라고 낙담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었고 세 번째 33절을 보면 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내려옵니다. 이쯤 되면요, 강도 만난 사람은 그가 자신에게 점점 다가와도요, 어떻게 소망을 품을까요? 절망할까요? 이미 두 번이나 자신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서 나도 혹시 강도 당할지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자신을 떠나갔던 앞선 두 사람처럼 그 또한 이 자리를 피하여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33절 세 번째 다가왔던 그 사람, 똑같이 피투성이가 된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자기 짐에 가지고 있던 포도주로 상처를 씻겨냅니다. 소독합니다. 가지고 있던 기름으로 치료약처럼 그 상처 부위를 바릅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싸맵니다.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 위에 그 사람을 싣고서 가까운 주막으로 여관이 있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치료의 행위는 그 자리로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여관에 와서도 그를 치료하고 돌보는 일을 계속합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 이제 더 이상은 내가 가야 할 여정의 길을 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여관 주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 이틀치 일당 품삯을 치료비로 맡깁니다. 이걸 이 사람의 치료비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 들를 터인데 치료비가 더 사용되었다면 내가 그 추가로 지불된 비용도 치료비도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남기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지나갔던 제사장 레위인과 세 번째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왔던 사마리아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33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다고. 앞서 두 사람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서 똑같이 봅니다. 보고서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갔던 두 사람과 달리 사마리아인의 그의 행위가 달랐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를 보고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마음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치료하고 그를 다시 자신의 숙소로 옮기고 또 옮겨가서도 치료를 계속 이어가고 떠나는 자리에서도 마지막까지 내가 이 사람의 치료를 부탁하고 돌아오는 길에 치료비가 더 들면 갚겠습니다라는 약속까지 남기고 떠났던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 바탕에 결정적인 차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이곳에서만 쓰인 게 아니라요, 신약성경 공관복음서를 보면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 뜻은요, 모두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이 땅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신 길이 어디요?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면요, 주님 이 잔을 나한테서 물리쳐 주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있는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곳에서 모진 고통 다 겪으시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요?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선물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나그네를 끝까지 살피고 생명을 구원케 했던 사마리아인의 마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장 빼놓지 않고 있어야 하는 마음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하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함께 부여잡고 씨름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이 땅에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 공동체가 교회예요. 세상에 소망이 있나요? 세상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희망은 어디예요? 교회에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는 교회, 그 주님의 마음을 담고서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세상이,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살아날 수 없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하면서 그를 치료하고 회복해 했던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자리에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함께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 주변에는 정말 높이 올라가는 고층 빌딩 다들 잘 살고 있어요. 보기가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 땅 대한민국도요, 한때는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급한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멀리 우리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 어릴 때로 되돌아가면 70여 년 전 이 땅은 남과 북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참혹함 가운데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온 땅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1952년 53년이 휴전을 앞두고 마지막 막바지 전투가 치열하게 진행되던 그때 미국에서 스완슨이라는 한 목사님이 이 땅을 방문합니다. 그가 한국 땅을 방문했던 이유는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방문합니다. 하루하루 집회를 하며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가 머물고 있던 서울 시내 한가운데서 아침만 되면 낯선 장면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그건 뭐냐면 전쟁 가운데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데 아침만 되면 커다란 미군 군용 트럭에 인부 두서너 사람이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누더기를 집어다가 트럭에 다 싣고 옮기는 겁니다. 무슨 전쟁 가운데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는지 의아해하던 날 목사님이 머물고 있는 숙소 아래 여느 날처럼 그 덤프트럭이 멈춥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던 누더기를 인부 두 사람이 집어다가 덤프트럭 짐칸으로 휙 하고 던집니다. 목사님의 시선도 숙소에서 그 던져지는 누더기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누더기 한가운데서
자그마한 어린아이 팔 하나가 툭 하고 삐져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놀라 한달음에 달려 내려가고요. 말은 안 통하니까 몸으로 가로막고 쓰레기가 아니라 아이가 실렸다라고 외치면서 덤프트럭 위를 올라가 보았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그가 보게 된 것은 매일매일 쓰레기가 치워진다라고 생각했던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지난 간밤 추위와 굶주림으로 전쟁 가운데 굶어 죽은 부모를 잃었던 수없이 많은 한국 전쟁 고아들의 차디찬 시신이 매일 아침마다 그 밤을 나지 못하고 차디찬 몸으로 식어서 죽게 된 아이들의 시신이 누더기에 쌓여서 치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부모를 잃고 전쟁 가운데 누구도 돌보는 이가 없어서 굶주려서 추위로 굶어 죽고 얼어 죽었던 수없이 많은 한국 전쟁 고아들을 보게 된 스완슨 목사님의 마음속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자리에 차지합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상황을 나눕니다. 한국은 지금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수없이 많은 전쟁 고아들이 굶어서 추위에 얼어 죽고 굶어 죽어서 차디찬 시신으로 매일매일 실려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에서부터 성도들이 함께 후원을 시작하고 그 후원금을 모아서 한국 전쟁고아 한 명 한 명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시작한 게 컴패션 사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어 저희 기관의 이름입니다. 기관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컴패션. 컴은 함께한다는 뜻이고요. 패션은 아파한다는 겁니다. 방금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나오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한 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한국 전쟁 고아를 살리기 위해서 시작된 컴패션 사역. 이 사역은 지금 1952년에 시작되어서 73년 동안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일, 그 일을 지금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컴패션이 돕는 나라가 29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29개 나라에는 컴패션과 함께하는 센터, 교회가 모두 다 현지 교회들입니다. 월드 순비공 교회 같이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을 교회에 등록시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들을 먹이고 공부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까지 이루어져 이 아이들이 자립 가능한 건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유.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들을 대신해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대신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컴패션의 후원을 받는 아이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어떤 동네에, 어떤 환경 가운데 사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 그 가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누구보다도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 하루에 한 끼를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한 끼를 먹지 못하는 날이 계속 지속되면 사람은 결국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무려 전 세계 인구 70억 가운데요 10%에 해당되는 7억의 인구는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느냐 마느냐로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저희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를 하실 거예요. 뭘 먹을지 고민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덜 먹을 수도 있어요.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은 또 먹겠죠. 근데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른은 자기가 뭔가라도 해서 자기 스스로 벌어서 먹을 수 있는데 작은 아이들, 그 어린이들은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절대적인 가난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혹한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지 저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쓰레기 더미와 같은 곳에서 겨우겨우 지붕을 받쳐놓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먹을 게 없으니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 팔면 돈이 될 만한 플라스틱을 줍거나 고철을 줍거나 먹다가 버린 음식 가운데 덜 상한 걸 주워다가 하루하루 연명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땅콩밭에서 일하는 엄마를 따라 나가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땅콩밭이 대부분 약간 모래밭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손을 헤집어서 땅콩 하나를 주워가지고 가족들이 모으면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을 받고 한 끼 한 끼 연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땅콩밭에 그늘이 있을까요?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환경이 그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저희는 정수기에 컵만 갖다 대면 시원한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지만 한 모금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10km를 걸어가고 깨끗한 물이 아니라 구정물을 떠다가 와서 집에다 통에다가 묵혀서 가라앉히고 난 다음 적어도 맑아지면 위에 걸 떠가지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공 차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축구공을 던져뒀는데 애들이 공을 안 차요. 왜 안 차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니네 축구가 싫어? 공 차는 게 싫으냐고. 아니래, 너무 좋대. 근데 왜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하고 나면, 뛰고 나면 목마르잖아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데 내가 목마를 때 해갈할 수 있는 물 한 잔이 없어서 천방지축으로 뛰어놀아야 될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조차 없는 삶의 자리에 있는 수없이 많은 아이들,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하고 가난 가운데 절규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아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루에 무려 15,000명이 어린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죽어갑니다. 피부에 확 안 와닿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5,000명은요, 제가 6초를 카운트하면 한 명의 아이가 이 땅을 떠나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아이들이 내일이 있을까요? 내가 잘 자라나서 내일은 의사가 되고 군인이 되고 교사가 되고 어떤 꿈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이 아이들에게는 아예 없습니다. 그냥 부모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인생 내내 땅콩밭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 가난 속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놈은 가난 속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너는 쓰레기처럼 태어나서 쓰레기처럼 뒹굴다가 죽으면 다시 쓰레기처럼 버려질 거라고. 이런 아이들에게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을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컴패션 어린이들을 후원할게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 아이들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 지독한 가난의 자리에서 하루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놓고서 씨름해야 되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게 공급됩니다. 먹기만 하면 뭐예요? 다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교복부터 해서 필요한 모든 학용품들을 공급합니다.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일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 와서 함께 그 아이들이 매주 여름 성경학교와 같은 축제의 장이 그 센터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저희가 컴패션은 다른 지역에 가서 지부를 세우지 않아요. 월드 순복음교회와 같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컴패션 어린이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 이 아이들을 양육하겠다라고 하면 양육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공급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 지역에 있는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교회에 등록시켜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내일의 꿈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후원자가 생기는 그 순간이 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이쁜지 아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청년, 청소년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자식을 나름 열심히 키우려고 물론 다 30대입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 키운 저희 아들, 딸보다 현지에 가서 만난 그 컴패션 졸업생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믿음은 얼마나 좋은지, 앞을 향해 나가는 비전은 너무나 선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섬기고 봉사할지에 대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청년들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컴패션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많은 NGO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서 가난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가난은 1000년 전에도 가난한 이들이 있었고요. 어쩌면 이 뒤에 100년 뒤에도 가난한 이들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분명히 장담할 수 있는 것 하나, 저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함께 내미는 손길로 인해서 가난한 세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요, 한 어린이의, 가난 가운데 있는 한 어린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고 가난 가운데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한 분의 후원자를 만나서 어떻게 그가 꽃피게 되는지 저희는 이 컴패션 사역을 통해서 매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이 섬김에, 이 귀한 선교적 헌신에 우리 사랑하는 월드 순복음교회 성도와 교회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가난 가운데 있는 한 명의 아이가 복음으로 꽃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 누리며 이 땅 위에서 가장 가난 가운데 있는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마음처럼, 사마리아인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며 함께 섬기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한 편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mpingura mujuni nikutachira oratayahira abandi kunaona nyota nsiga iwe Yesu Yesu. 캄팔라에 있는 한 채석장이에요. 슬럼 마을이죠. 저 돌 깨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저 사람들 인터뷰할 수 있나 한번. And who are these guys? These ones also work here. I see. And children. I see. Did you go to school today? Why not? I'm studying. I'm studying. Without going to school, she's been just working here for 5 years. What's your dream? That she wants to be a doctor. She wants to be a doctor. Is this little lady her sister? Oh no, muganda. How old is she? Aina miaka meka? She's 2 years. She's 4 years old. 다쳤어. 아이. What happened? No. Let me see. 아유. 여기 비었구나 여기. How do you treat yourself when you get caught? Wejjanjaba bwoba weekosezza. But it's a natural healing. Natural healing. Yeah. What's natural healing? So nobody takes care of her. 그렇죠. 여기서 어른들이 이제 이 큰 돌들을 깨서 절로 운반을 하면 저쪽에서 아이들이 저 조그만 아이들 지금 막 3살, 4살 된 애들이 망치를 들고 이걸 깨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에 많이 벌 때 1불 한 사람들. 많이 벌면. So this is your home. Yes. I see. Miriam, can you show me where you stay, where you sleep? Here. This is your bed. Yes. I see. Miriam, did you have breakfast today? No. No? Are you going to have lunch today? No. How many meals do you eat a day? One meal. Just one meal a day. This is the one cassava flour for supper. Oh, this is cassava flour. So she needs to break more stone for tonight, Yeah. dinner If they tonight. don't break, they don't have dinner. Thank you. 아, 정말 학교 가고 싶은가 보다.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받은 증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She has been good. Like singing. Do you like singing? Can you sing one song for me? Huh? Can you sing a little song for me? Baby Jesus, baby Jesus, I love you, I love you.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savior every day, every day. Thank you for your beautiful song. Thank you. What does her prayer to God regarding her children? Does she hope her kids to be involved with compassion, sponsorship? Lwaki tewagendayo kunoonya sponsorship? bagamba mbu bawandiika mu Gwakkola nti bakati mbadde nenda omwezi gw'ekkumi gutuuke bagamba bawandiika lumu omwaka. Lwaki tewagendayo kunoonya sponsorship? Okay, so I like to sponsor her. Okay, Otulidde? through compassion. Yenteekedde okumuyamba ngayita mu compassion. Wafagala weebazaamu. I like to sponsor her, and I will sponsor her until she walks out of this poverty. With your family. Okay, so that she can go back to school and she can learn and she will become a doctor as she wishes. Okay? Miriam, I'll be a sponsor. I'll walk with you. I love your singing. You're a good singer. I love your smile.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찍고 그냥 가버리면 쟤한테는 미래가 없잖아요. 내일 또 모레도 도움 필요한 애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 아이를 보니까 아직 꿈이 있고 저런 미소가 남아있고 노래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갖고도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게. 저런 아이들한테. I feel great to have her back at school because that is a problem that we have always in Africa, sometimes depending on the economy that we have, but it's very fantastic to have her back at school. Because of her sponsor, she can now go to school. Their family has greatly improved. 후원이 시작되면서 실제적으로 채석장에서 이제 돌을 깨던 아이가 일로 싹 옮겨졌어요. 그리고 배움이 시작되고 공부가 시작되고 또 누군가가 자기를 케어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그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Making funds, reading, learning with others. 한 사람이 딱 한 명의 아이씩만 후원을 하면 우리가 이런 가난을 전부 다 뿌리치고 이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A dentist. My parents and the children.